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지 60년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의 침투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도 구역은 넓고 넓은데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2세 전도자들을 각 지방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 순회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기쁨으로 접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용을 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성도, 거짓 전도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평신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전도자까지 교회에 영접을 하여 잘못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의 사랑과 헌금을 낭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때에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영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교회의 일꾼 가이오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여는 이 시간, 영혼이 잘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가이오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영혼이 잘된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는 진리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본문 2절에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의 서남부 지역의 교회를 돌보면서 90살이 넘도록 생존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전도구역에 있는 교회의 일꾼 가이오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교회의 일꾼된 가이오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젊음 때문입니까? 그의 장래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이오가 사도 요한을 따르고 좋아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 것은 그의 많은 재산이나 그의 학식이나 그의 가문이나 훌륭한 인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게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가졌고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을 가지고 있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잘됨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 부여나 건강이나 장수의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됨이 없는 세상 부여나 건강이나 장수는 참된 복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망해버린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된 삶, 곧 진리 위에서 세워진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순교 시대, 환란 시대의 삶은 더욱 일치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삶이 때로는 고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6.25 전란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평화의 시대, 그때에는 영혼이 잘됨과 범사의 형통, 육신의 건강은 자주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들려줍니다. 오늘날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진리 위에 세워진 일꾼을 위하여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기도입니다. 전도자의 가슴에 이런 기도가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진리 운동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성도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진 영혼이 잘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이 잘된 삶은 전도자와 함께 수고하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1세기 말에는 오늘과 같은 조직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전도자들이 규칙적으로 생계를 지원받는 조직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자신의 쓸 것을 채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자들은 생계 때문에 복음 전도가 거리끼고 문제가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때에 자원에서 전도자를 돕는 성도들을 만난다면 그때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운동이 얼마나 왕성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이오는 이런 시절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을 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전도자들의 쓸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섬김의 원리를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전도자들에게 여비를 주면서 합당하게 전송도 하기 했습니다. 가이오의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너의 신실한 일이었다. 믿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6절에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전송을 하라 라고 합니다. 가이오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전도자를 영접을 하고 전송했습니다. 가이오의 이런 선행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선행을 가리켜서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행위였다 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의 이런 선행은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영접을 하고 전도자를 합당하게 전송한 그런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행위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요한은 성도가 전도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이오의 이런 행함, 가이오의 이런 선행, 가이오의 이런 신실함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두 번의 수고가 아니라 계속적인 수고였고 전도자를 돕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이오의 수고는 계속된 수고였고 가이오의 수고는 복음과 함께하는 수고였고 가이오의 수고는 진리를 위하여 전도자와 함께 일하는 수고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과 같은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교회에 집사를 보내어서 로마로 보내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대신하고 그 여러 가지의 불편한 것을 다 도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두고 하는 말,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바울이 지금 왜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을 돕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 전도자의 행실의 결말을 살피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사고를, 그들의 사랑을, 그들이 받는 축복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2021년 새해에 전도자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의 수고가 아니라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것이 영혼이 잘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이오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된 삶,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듯이 가이오가 전도자를 영접을 하고 전송을 하는 그 교회 역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인들이 거짓 전도자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짓 명분으로 돈을 챙기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거짓 전도자와 연결된 거짓 교인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사도 요한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도권을 도전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악한 말로 중상모략하게 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의 사역을 앞으로 가지 못하고 퇴보하게 만듭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주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징계하겠다는 말입니다. 권징을 실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부족하여,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중상모략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찾아오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인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의 출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럴싸한 고시를 붙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교권 장악에 참된 전도자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들의 영접을 막고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는 자기 말에 복종하지 않고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디오드레베의 난동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디오드레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서의 기록의 대상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의 교권과 악한 행위에 맞섰습니다. 그는 악에게 질 수 없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주님의 교회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의 충상모략으로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언제든지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능수입니다.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의 중상모략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쫓겨날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요한 3서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만나가지고 말하겠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있어라. 이것이 요한 3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비록 악한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진리로 악을 상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의 영혼이 잘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 믿음의 산 사람을 본받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삶입니다. 포기해버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면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목회하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가이오처럼 진리 편에 서고 선한 것을 본받은 이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상교회는 자주 악의 편에 선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을 닫은 유럽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현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운동이 바로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대단한 개혁을 하는 것처럼 떠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진리의 편에 서고 선한 것을 본받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는 사도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위에 삶을 세우고 전도자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진리를 위하여 계속 수고하며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서 선한 것을 본받는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신년의 첫 주일의 설교입니다. 영혼이 잘된 삶,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진리 위에 세워진 삶,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